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9쪽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동양에서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큰 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서양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에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배필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을 호출합니다. 자신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맡고 있는 그 늙은 종, 자신의 집안을 관리하는 그 종을 불러서 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어떤 맹세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배필을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또 그 고향의 족속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이삭이 배우자를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성경의 상황들을 보면 그 모습,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이삭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이주합니다. 그때 거짓말을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뻔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랄 왕이 그에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랄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한 집 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문화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일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종종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가나안 문화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여인이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여인들로 가득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의 종에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이제 이후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를 출산합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먼저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는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헷족속은 가나안 7족 중에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그 딸들을 아내로 이제 취한 거예요. 그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허투루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가정에 그 헷속속의 딸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또 27장에 이 일로 인해서요, 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7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여인들의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리브가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되었죠. 그 리브가가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이 싫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고 싶다라는 말이죠. 헷족 속의 딸,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이제 취했는데 에서가 취했는데 그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의 두 딸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못하니까 그가 이제 이스마엘의 딸을 취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여인을 취한 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그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26장에 보면 에서가 이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27장에 보면 그 뒤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권을 빼앗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6장 마지막에 그죠? 에서가 다른 여인, 가나안 여인을 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7장에 바로 이어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빼앗는 사건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이 우연이다. 성경의 기록 흐름상 우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헷족속 가나안 여인의 딸,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 그 뒤에 에서가 축복권을 빼앗기고 야곱이
속여서 그 축복권을 받았다는 것,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속여서,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에서가 해족수 가나안 여인을 취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그것이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는 일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용을 은연히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학벌 좋고 가정 좋고 뭐 남편 능력 있는 것 같아서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정말 능력 있고 좋은 베프를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많이 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또 그 일을 의탁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라는 그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또 7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독자 이삭의 배우자, 배필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가 노력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아브라함이 보내었던 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이삭의 배필을, 배우자를 찾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그가 아브라함의 땅에 도착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우물가에 그가 갑니다. 왜? 여인들이 이제 우물가에서 우물을 길러가는 그 시간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오늘 순족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조건으로 뭐라고 하죠? 표적 기도를 합니다. 낙타를 10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적 기도하기를 나로 물을 먼저 마시게 하고, 그러면 그 여인이 내가 당신의 낙타들까지도 물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표적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이 또 그렇게 행합니다. 기도대로 된 거죠.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분은 청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제 결혼할 때쯤, 이제 결혼 나이가 되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를 가면 거기에서 또 어디를 가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만나는 사람이 배우자한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그런 이제 실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오늘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결혼할 배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조건이 좋으니까 내 아들의 배우자, 또 내 딸의 배우자 이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배우자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중요한 모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중매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또 나의 결혼할 그 상대의 배우자의 중매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느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중매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어느 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감탄하는 거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 없다. 하나님께서요, 중매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삭의 배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돼요. 창세기 2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부데일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리브가의 아빠 부두엘이 알게 되고, 또 오빠 라반이 알게 되는 거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구나. 다 알게 되는, 양가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요.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이와 같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나는 그렇게 결혼하지 못했는데, 나는 믿음의 정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극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다른 말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헤어져? 이게 아니라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혹은 안 믿어도 나를 통해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정말 뼈저림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쉽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정말 피눈물 흘립니다. 한 사람 구원하려고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해요. 핍박을 받는 사람도 많고요, 또 그 과정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시댁에서 반대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한번 오면 너무 그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다 장기전이 나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계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족보 따지고요. 아직도 성씨가 무슨 씨냐. 그래서 뭐 양반이니 뭐 천민이니 뭐 이렇게 아직도 이제 그런 시대 뒤떨어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데 이 유교에서도 족보를 참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뭐 유교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도 이 계보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요 그 계보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해놨어요. 뭐 역대상을 봐도 거기에 막 1장부터 10장까지 다 계보입니다. 창세기도 종종 나오고요. 성경에서 종종 그 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계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보를 보면 여러 계보가 있습니다. 어떤 계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그 계보 가운데 나옵니다. 어떤 그 가정의 계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계보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어떤 가정의 계보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 사용되고 어떤 계보는 그 일을 방해하는데 그 계보가 사용되고 얼마나 서글픕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계보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계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계보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계보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가정, 그 계보에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계보가요 이와 같은 계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믿음의 계보가 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또 모든 계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혈통으로만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믿음에서 다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계보와 혈통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보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또 계보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는 계보일지라도 주를 대적해왔던 그런 계보일지라도 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이 어떤 구원의 시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면요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왜? 나는 30년, 나는 50년 하나님을 열심히 진심으로 섬겼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나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늦지막 인생의 늦지막쯤에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어때요?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몇십 년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데, 그리고 구원을 얻는데, 저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구원을 얻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믿음 생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도요, 사람은 한 시간 안에 전적으로 타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100년을 주를 섬겼어도 한 시간 안에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요, 아무리 못된 삶을 살고 전적으로 타락된 그런 인생길을 걸어왔을지라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시간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을 믿었냐, 내가 몇십 년을 하나님을 섬겼냐,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대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10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정말 세대가 정말 4대다 5대다 정말 그렇게 섬긴 것 하나님께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태해지거나 믿음에서 정말 어떤 자만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내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정말 내가 믿음의 많은 세대들을 이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들이 없기 원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10세대, 10세대를 살아왔다,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고요. 내 가정이 내가 1대인데 나 하나님 축복 못 받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면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계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정말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와 더불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계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주의 귀한 백성들,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모습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필을 구할 때 그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필을 주실 줄로 그가 믿고 기도하며 오늘 그 배필을 구하는 모습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구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의 배필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예비된 배우자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계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계보를 뛰어넘는 줄로 알아서 오늘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